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도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고 힘든 거예요. 안 믿는 가족에게 이 명절날, 이 좋은 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또 완전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참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 구원은 평생 안 이루어지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그만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에 논두렁으로 추락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농부도 돼야 되고 걱정이 돼서 논을 살피러 나갔다가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는 땅을 파고 국회의원을 이 정성껏 묻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 파출소장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승용차가 한 대 이 논두렁에 박혀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 차 번호를 한번 조회해 봤어요. 차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인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근데 마침 또 그 농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혹시 이게 어떻게 연문인지 본 적이 있느냐,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국회의원을 정말 정성 들여서 잘 묻어뒀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파출소장이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까? 즉사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뭐 살아있다고 소리치긴 쳤지만은 워낙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묻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은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나 살아있더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믿고 그냥 묻어줬다는, 죽을 끈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인격이라, 말은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여기 뛰쳐들어와가지고 다음 주 예배는 목포시민 예술관에서 드립니다, 그리로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실 겁니까? 아마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예배는 2층 교육관 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신뢰성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위와 어떤 신분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 말이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대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그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며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오해하며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막 이 크다란 운동장에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어놓고 믿는 자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한 예수님은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삶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질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전의 성경에는 민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원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떨어지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6개월을 이 십자가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바로 직전에 오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괴롭다라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영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래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실천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잘 아는데 날마다 기뻐할 수가 없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만큼 기도하지 않는 세대. 정말 목사님들도
하루에 평균 25분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적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생활에 얽매이고 또 핍박이 두렵기도 하고 이 좋은 날 꼭 내가 그렇게 분위기를 깨야 되나 그런 두려움도 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면 도전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사람도 안 생겼을 거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명의 길은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주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다, 민망하다는 말은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말씀도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그 말씀만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평생 그 사명과 목적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첫째,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슴 아파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다. 그토록 기도해도 안 되고 그토록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둘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명절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아버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주님의 결단, 바로 30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다라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반드시 나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하늘 위로 들려야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녀들이 믿지 않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같이 등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다고 해서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도 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등달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기 전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이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심정이 없으니까 10년, 20년 혼자 교회 다녀도 배우자를 위해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42절, 한번 요한복음 12장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그 유대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죠. 직장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라고 드러내면 직장에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내면에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구를 먹을까봐, 내가 공격받을까봐, 핍박당할까봐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이 남편이 또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 어떡하나. 그냥 평화로운 게 좋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진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진짜로 경험하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고 믿고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라면 사랑한다라면 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몸부림치겠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고 몸부림치겠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그것이 알고 싶어요. 왜 안 할까? 여러분, 왜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총망라해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믿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빛과 어둠, 심판, 구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총망라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 예수님 오신 그 당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나팔이 불 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심판하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 자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직까지 빛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손길이 임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정말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가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이 삶을 살아라고 당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교회에 맡겼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해. 그러나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막상 할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